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랑스의 작가 목파상의 작품 가운데 목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루아젤의 부인이었던 마틸드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지만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국가의 하급 공무원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장관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집에 오게 되는데요. 남편의 비상금 그리고 여름 휴가비까지 다 털어서 고급스러운 옷을 장만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파티에 참석하는 것이 참 부족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부자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아주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나를 부탁해서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정신없이 춤을 추고 또 술을 마시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새벽 4시경에 집에 귀가했을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이 빌려갔었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원래 주인인 친구에게 가져다 주어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말을 할 수는 없고, 그 답답한 심정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하는 수 없이 이 루아젤 부모는 할 수 없이 전 재산에 가까운 자산을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빌려왔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비슷한 목걸이를 하나 더 사가지고는 그 친구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 돈을 갚기 위해서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을 고생하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힘도 없고 노쇠해진 이 여인이 어느 날 길거리에서 자기에게 목걸이를 빌려주었던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빚을 다 갚게 되었으니까 마음에 더 이상의 걸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그 목걸이 탓에 지난 10년 동안에 이런저런 고생을 했노라고 그렇게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친구는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10년 전 그 여인에게 빌려주었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실제로는 가짜 목걸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10년간 그 가짜 목걸이의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단편 소설이 주고 있는 교훈인데요.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관심 가운데 하나는 소위 가짜 뉴스의 폭발입니다. 이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는 전통 뉴스 매체들을 비롯해서 이제는 누구나 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올리는 시대잖아요. 예전에 한 개인의 유튜브 방송이 한 공영방송 전체의 매출을 뛰어넘었다고 하는 뉴스를 보고 나서 참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만큼 시대가 나날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단순히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더욱 자극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뉴스들을 만들어내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있고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보의 홍수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혼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모두가 천국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 진짜가 아니고 그 중에 각자 백성들이 뒤섞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시죠. 조금의 악도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라지들을 다 솎아내셔서 뽑아버려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 곡식들이 잘 자라날 것 같고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랄 수 있도록 놔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은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가라지와 같은 악이 공존하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또 허용하시는 그러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근거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다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않고 곡식과 함께 자라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가라지가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라지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가라지를 허락하시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사울과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16장을 보시면 다윗이 역사의 정면에 등장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이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마자 14절을 보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요, 그토록 다윗의 평생 동안 악랄하게 그를 괴롭혔던 사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그 놀라운 대적 골리앗까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잘 납득이 안 되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하면 다윗을 돕는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그 이후에 쭉 열거되어져야 할 것만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의 평생의 대적 사울을 이야기하고 골리앗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이나 골리앗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훈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얼마나 고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사울로부터 연단을 받고 또 골리앗으로부터 연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남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 되는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결국은 살인죄까지 저지르지 않습니까? 강간죄, 살인죄, 너무나도 놀라운 극악한 죄악을 저지르잖아요. 저는 성경에 나타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다윗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안 좋은 성품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쟁취해야만 하는 그런 기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나고 자기 중심적인 성격, 그런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기질을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가라지를 통해, 때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가라지를 통해 끊임없이 연단시켜 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네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영역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 만약 다윗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이 일생을 들여서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고백했던 그 시편의 수많은 기록들은 남아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조력자도 붙여주시고, 때로는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는 좋은 공동체도 붙여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다윗을 훈련시켜줄 사울이라는 사람, 또 골리앗이라고 하는 가라지와 같은 인물을 통해서 다윗이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확신하는데요, 이 세상에 아무리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과 100%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 다른 개성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각 사람들의 자라온 배경도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A라는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C라고 판단하고, B라고 하는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또 D라고 판단을 하고, 다 각자 다른 상황들을 다르게 보는, 같은 상황들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격려해주고, 때로는 나를 칭찬해주고, 때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로부터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사람을 허락하신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만 한정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이 늘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자 역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알고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성장을 하게 되어지지만, 동시에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방향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만남은 축복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버릴 사람은 없습니다. 외면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모든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는 훈련을 받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 목회자이자 저술가인 존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셨다면 하나같이 필요한 것들이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필요한 것일 리가 없다. 저는 이 말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새겨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님이 보내주셨다고 한다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행복을 바라고 매 순간 기쁘게 살아가기를 희망하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이 부딪혀서 좌절하거나 괴로움을 토로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피해야 할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콕 집어내고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나를 아프게 하는 상황들을 콕 집어내서 빼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것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무엇으로 한숨을 짓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 상황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고난의 끝에 소망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이 가라지를 그대로 두시는 첫 번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악한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가라지를 남겨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최종 심판 때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종이의 시각과 주인의 시각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마태복음 13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말씀을 보니까 종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주인님,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은 왜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지금은 가라지를 뽑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다림을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자주 묵상을 하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니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가라지 비유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누가?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일이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어떤 조직에서든 리더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조직의 리더로서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가다 보면 모임에 성실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막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고, 그 막 속으로 속상한 거죠.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좀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이렇게 저렇게 제 스스로 판단을 내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불평 섞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저를 기다려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연약했던 그런 잘못들 또는 실수들, 그런 것들을 다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해 주었던 그 수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거죠. 내가 여기 이 자리에 그냥 있었던 것, 내가 그 자리에 여기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니구나. 정말 많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때로는 위로해주면서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인도해 주었던 것이구나. 지금의 나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인내와 기다림의 열매구나. 그리고 이 기다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니까 그 순간 미웠던 사람이, 그 순간 내 안에 일었었던 많은 분노와 불평의 감정들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는 교회의 사역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좀 안 차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행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여러 가지 진리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적용되는 진리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정죄하며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눈도 없으면서 그렇게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것을 책망하시잖아요. 2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가라지도 뽑다가 뭐까지 뽑아요? 곡식까지 뽑을 것이 염려가 된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것이 염려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라지는 누구입니까? 혹시 교회 내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알곡은 또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은 늘 껍데기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중심을 못 봅니다.
근데 알곡인데 가라지라고 말하고 가라지인데 알곡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우리가 가라지라고 생각해서 다 뽑아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곡식들이 다 상하고 다치는 그런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늘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자의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는 않았나? 내가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할 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았나? 늘 생각하고 판단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할 일은 우리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기다림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춘천중앙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본본인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가라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명확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렇다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가라지가 아니구나.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의 영혼이구나.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의 자리에 서는 것이구나.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구나.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하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곡이 되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변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니 내게 주어진 이 자리를 믿음으로 소명 가운데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소명의 자리를 지켜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 함께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또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으로 넣는다. 곧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으로 보기에 이 가라지를 안 뽑으면 농사를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왜? 누가 보호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저 가라지가 나를 죽일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저 가라지와 같은 상황이 나를 공경에 빠뜨릴 것 같은데, 저 가라지로 말미암아 내가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매 순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곡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알곡이 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2000년 동안 복음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차례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 한 차례도 실패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에서 발견하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확신의 고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가라지들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라지 앞에서 비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라지만 뽑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면 가라지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기대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가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명은 가라지가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심판의 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분명 어둡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더 빛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가라지가 아니라 은혜의 때에 주님과 함께 좋은 땅을 찾아서 좋은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496장의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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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분명 우리는 빛과 어둠을 온전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빛에 집중해야 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시간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주변에 가라지들만 넘쳐난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어려우신 분이 계실까요? 그럴수록 우리가 할 일은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주님 주신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빛에 집중하게 될 때 어둠은 반드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주신 생명과 복음의 씨앗을 온전히 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